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모퉁이돌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모퉁이돌 대신 그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면은 흔들리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또 그로 세워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권면 첫 번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베드로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과 싸우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우리 몸이 생각대로만, 우리 마음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이 연약한 육체, 이 육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또 실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자신의 육체를 보고 스스로 곤고한 자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왜 이런 육체에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을 찾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직 육체에 있으나 이미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육체와는 공존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혼자 힘이 아닌
그 우리 안에 계신 죄와 싸워 이겨내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죄를, 육체의 죄를 완전히 싸워 물리쳐 내셔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들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찾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베드로는 선행을 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라 말합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숨만 쉬어도 욕먹던, 그렇게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그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니 그런 자들이 얼마나 오만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아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인류를 증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그 당시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도 성찬식을 하지만 떡을 떼어 놓을 때 또 와인, 포도주를 마실 때도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시기를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데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렇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께 형제님 자매님 하시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근친으로 교제를 하나 오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를 받던 그리스도인이 만인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과 비난의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로 인한 비난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또 회개하라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아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보니까 너네들도 똑같이 죄 짓는 것 같던데 누가 누구를 나무라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담대히 복음을 전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를, 또 하나님이 궁금해서 찾아오게 해야지, 내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내가 대우를 더 받고 또 내가 존경과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나 섬김이나 희생을 전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모든 영광을 우리가 주께 돌려야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선함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나에게서 나왔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하다간, 내 힘으로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다가는
크게 시험 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도, 섬길 수 있는 힘도, 심지어 우리가 돈을 버는 힘도 모두 주님께서 왔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땅의 권세, 또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또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따르면서 그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안 믿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는 세상의 법이 우선이냐, 먼저냐, 혹은 성경이 먼저냐? 물론 저희는 성경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먼저이기에 세상 법도 따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경만 고집하면서 세상의 법을 안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법을 순종하며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 못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법이라도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들은 지켜야 되고 또 어떤 법은 지키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으나 이제는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해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또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법을 존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맞서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 바로 사랑의 법을 해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맞서는 것에서도 사실 이거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이슬람과 같은 그런 과격자들과 같이 이제 자신들의 법이 세상 모든 법보다 우선으로 여겨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또 사랑하지 않으며 무고한 자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맞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설 때도 항상 그 세상을 존중하고 그 사랑을 먼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세상 법을 맞서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과 사랑 안에서 맞서야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법들,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법들,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못하게 막는 법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 그런 법들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냥 불이익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로마에 맞서 싸운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또 세상의 법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 말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세상 법이 죽으라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었습니다. 과거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미련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들에게 비난하는 자들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선과 또 사랑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나타낼 때 세상의 비난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 선행하는,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 선행하는 것이 아닌 그런 이해타산적인, 세상과 같이 이해타산적인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실을 세상이 깨달을 때 그들은 놀라워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당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오해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선함을 통해서 그런 오해도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통해 그 세상의 법을 이겨낼 때 그 이후에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더욱더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이 선함과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교회도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맡은 바를 따르면서 교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그 주님처럼 빛으로 살면 결국 세상은 빛을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가 먼저 선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면은 세상이 그 빛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니 이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써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임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며 세상의 법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 178장입니다. 178장